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본문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이거 우리 한자어로는 기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기독인, 영어로는 이제 크리스찬에 해당하는 발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불렀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태인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이게 바로 이제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남은 자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가리켜서 유대인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똑같은 유대인인데요,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가 보여주신 그 사역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똑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구별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똑같은 유대인이어도 자신들이 가지는 전통, 유전, 자신들이 행해왔던, 그동안 쌓아왔던 그것들 따르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그가 보여준 그 사역대로 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뜻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교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나 박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었고 가말리아 문화생 출신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회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그 핍박과 박해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아니었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어코 쫓아다니면서 그를 계속 고발했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구별된 자,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이제 첫 번째 의미가 될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의도에 맞게, 율법에 주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담, 첫사람 그 모양에 맞게 말씀을 따르고 사역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비로소라는 단어, 이건 이제 원문을 보시면 프로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뜻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죠? 형상을 닮은 자를 만들 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원래 원하셨던 그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뜻대로 삶을 사셨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삶의 모양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이죠. 원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전하며 그들이 살아나고 그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식대로 이걸 한번 적용을 하면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쟁이 두 가지 의미잖아요. 남들이 보면 광신도, 우리가 옛날에 뭐뭘 하는 사람을 이제 낮추어 부를 때 쟁이 이렇게 낮추어 불렀단 말이죠. 예수쟁이 비난하는 말이었죠. 광신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예수쟁이는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는 사역이, 그가 하는 말이, 그가 하는 행동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요. 이걸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고 산 위에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향기도 똑같죠. 향기 감출 수 없어요. 냄새는 드러나요. 선을 넘고 풍겨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갖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또는 부끄러워하거나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 그렇게 티 많이 안 나고, 왜냐하면 주목받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산다는 것이 계속 내가 한두 번은 살 수 있지만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 때문에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게 되면 믿음 안에서 점점 굳건해지고 담대해질 때 강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안에 살 뿐인데 하나님의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유대인들과 같은 저항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원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어라고 주변에서 막 말하고 얘기를 들어요. 왜 그렇죠?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보면 제대로 하면 향기가 날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버려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을 참 점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나타나게 되면 알게 돼요. 본인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부끄러운 자, 그래서 잘 나서지 않으려고 했던 자가 베드로처럼 성령이 임한 사도들처럼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유대인으로 부르셨으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구별된 자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나 그 마침내는 그리스도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내는 자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성령의 사역 함께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서 죽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로부터 죽었냐면 유대인들에게 돌을 받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 누가 막 뭐라고 해요. 굉장히 위축됩니다. 내가 감동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 교회에 뭐라도 하고 싶어. 이게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헌금을 하시든 뭔가 막 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뭔가를 딱 해놓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면 막 사람들이 박수 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또 왜 또 그런 걸 사왔니? 이걸 왜 이렇게밖에 못했니? 이런 저항들을 이제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위축되게 됐고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내가 원래 했던 습관과 내가 원래 가지는 벗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령이 나를 자꾸 인도해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연약했던 그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어서 헬라인에게도 말하게 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 이방인 아닙니까? 원래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마치 손으로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이끌어내는 것처럼 성령이 인도하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의지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속 깊은 곳 가운데 말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육신적인 어떤 본성은 부정적이거나 또는 게으르거나 익숙한 걸 자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을 시키는 이유는 부정적인 게 아니라 뭔가 자꾸 하게 하세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게 하고 뜨겁게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막 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걸 해도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가를 잘 살피시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감동에 반응을 해야 되느냐?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해내면 칭찬받으려고 저러는구나, 뭔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 그러니까 이름이 드러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네, 하나님이 있는 게 맞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대표 증거로 바나바를 설명합니다. 바나바 22절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이제 파송을 했죠. 바나바가 왔습니다. 왜 바나바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던 사람이었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위로의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 복음의 현장 가운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성령의 역사는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를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나 혼자 기도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관계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 가족이 오거나 새로운 사람이 올 때 모든 교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닌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메시지를 갖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저 멀리 타국에서 어명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가족을 우리가 친절하게 맞이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소식을 가진 바나바가 교회에 와서 그걸 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습니다 라고 지금 증거를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바나바를 좀 묵상하면서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요 옥토교회에서 바나바를 봤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이 바나바십니다.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알죠? 그냥 저 스스로 혼자 나 마음이 좋아졌어, 평안 난다고 이게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 그 예배 자리를 채우겠다. 너가 복음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보고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을 보고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나바가 누굴까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시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로운 청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청년을 보면서 바나바 같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갈 때 사람이 너무 많은데 말고 사람이 별로 없는 음식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그 음식점 들어가요. 여기는 장사가 잘 안 되나? 사람이 별로 없네. 들어갔어요. 그럼 밥 먹다 보면 갑자기 막 사람이 막 몰려 들어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식당을 하면 사람이 별로 없네, 장사 안 되나 봐. 그래서 편해서 들어갔는데 우리가 앉고 밥을 먹자마자 사람들이 막 테이블에 앉기 시작하더니 막 사람들이 꽉 차요. 야, 우리 때문에 이거 장사 잘 되네,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처음 오신 손님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빈 자리에 누군가 채워지면 그 사람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막 들어가게 되잖아요.
교회 원리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 보고 바나바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온 다음부터 갑자기 청년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보니까 이 청년이 말할 때마다 야, 교회 갈래? 교회 갈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래 이러고 따라와요. 되게 신기한 게, 그래서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금요일마다 계속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금요일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바나바 같다. 어쩌면 우리 청년에게 맡겨진 살기 그것일 수 있다. 나는 그냥 믿음을 따라서 간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 아니겠느냐. 자, 이것이 증거가 되는데 옥도교회 가운데는 성도 여러분, 옥도교회 가운데는 청년들, 바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비로소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 된 자라는 뜻입니다. 프로토스, 첫째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렇게 성경에서 풀었죠. 먼저 된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먼저 된 자는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우리로 먼저 된 자가 되면 앞에 먼저 왔잖아요. 원래 이제 먼저 된 자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자가 원래 뜻이고, 이걸 그냥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먼저 가게 하셔서 자리를 지키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먼저 가면 뭐합니까?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왔을 때 마치 식당에 다른 사람이 우 들어오는 것처럼 어떤 교회에 가서 내가 거기서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예배의 자리를 채웠는데 그 이후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네. 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어? 소위 말해서 물론 큰 교회를 가서 큰 교회 많은 사람들과 예배할 때 감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이미 이루어진 감동이란 말이죠.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여기 별로 없었어요. 제가 잘했다 앉은 자 몇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채워지는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작은 숫자지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큰 기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항상 붙잡고 기도했던 내용이 12명의 기도자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옥토교에 처음 와서. 왜냐하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많을 때 5, 적을 때는 뭐 3, 4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가장 기본적인 숫자가 성경에서 12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12로부터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12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새벽 자리든 수요 자리든 금요 자리든 그런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돌아보시면 12의 숫자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바나바처럼 보내심을 받은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자리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영광된 기회입니까? 내가 그런 영광을 보게 하시다니요. 내가 그런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다니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쓰임받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보고 힘을 내겠습니다. 저 사람을 보고 나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겠습니다. 그 첫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서 기도 모임을 처음 여는 사람, 말씀의 예배자를 처음 여는 사람, 예배자를 처음 여는 사람 얼마나 힘들고 아무도 없는 곳에 그 외로운 시간 많이 기다려오고 또 맨 앞에 있는 사람 바람을 굉장히 많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붙들고 서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구나.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소망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